안녕하세요. 12번째 시간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개인이나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는 우리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고 살피면서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아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좋은 선생입니다. 동시에 역사의 거울을 통해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에도 마찬가지로 2000년 역사의 길을 걸어 여기까지 당도했습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지고지순하고 영원 불변하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혹자는 그리스도인이 과거를 알아 무엇하냐고 반문하기도 하지만 과거를 모르고서 지금 내게 주어진 믿음의 선물의 유래와 그 가치를 알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2000년 교회사에서 정통 기독교를 가장 괴롭힌 장본인들을 역추적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례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반면 교사가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들은 아직도 죽지 않고 기독교의 안과 밖을 어슬렁거리며 호시탐탐 어리고 미숙한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교류와 변증의 능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도 참된 지식과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1세기 후반에 들어서자 유럽 전역에는 극심한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자연재앙이 닥쳤습니다. 특히 63년의 대지진과 79년에 일어난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은 가히 공포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휴양지였던 폼페이와 헤르클라네움 두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앙 앞에 무기력함과 공포심으로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이때 기독교의 복음은 희망을 잃고 사람들에게 담비와 같은 희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미는 이 생명의 손길을 붙잡은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세기 후반에는 로마 제국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이끄는 한 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를 비롯한 유럽 사회는 헬레니즘에 침식된 철학적 개념을 기초로 다양한 문화와 사상들을 뒤섞은 혼합주의가 대세였습니다. 그러므로 혼합주의 이념과 사상은 기독교 복음에 대한 최고의 대적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런 혼합주의 문화를 정면으로 응수하고 새로운 해법을 내놓은 그룹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지성적 탐구자들이라고 자인하고 기독교 신앙을 새롭게 하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타락과 재앙으로부터 인간의 구원을 논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와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관과 염세주의에 빠진 대중들에게 현실 세계를 벗어나 구원을 받으려면 새롭고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새로운 영적 지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신령한 지식을 뜻하는 영지라는 말은 안다라는 뜻의 헬라 동사 기노스코에서 파생한 것이고 이 기노스코의 명사가 그노시스인데 이를 기초로 그노티시즘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새롭고 이색적인 이들의 주장은 순간적으로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까지 매료시켜 그들의 세력은 이제 기독교와 복음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들의 정체는 헬라 철학을 교묘하게 새롭게 포장하고 그 철학 안에 그들만의 신비스럽고 우아한 요소를 가미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지주의는요, 이것저것을 막 섞어 만든 혼합주의의 유물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지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을 추구하고
여기에 동방의 신비주의와 유대교적 요소들을 혼합한 새로운 종교적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종교적 운동은 교회의 사역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근원적 문제에 대해 교회의 답변이 매우 부족하다고 전제하였습니다. 나아가 자신들만이 더 깊은 지식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최고의 지적인 사람들이며 자신들이 가진 지식이 최고의 영적 지식이고 최고의 구원의 지식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를 보통 세 단계로 우리는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케린투스가 그 대변인으로 언급되는 초기 영지주의가 있고요. 또 뱀을 중요하게 여기는 오파이트주의자들이 핵심적으로 활약한 중기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117년에서 138년 사이에 활약한 바실리데스와 그의 제자인 발렌티누스 등에 의해 제시된 온전히 발전된 성숙한 영지주의 시대, 즉 후기 영지주의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세기에 이렇게 나타난 초기 영지주의 흔적들은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개 유다서에 나타난 거짓 선생들, 계시록이 언급하는 니골라당,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있는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들, 디모데후서에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바로 이 초기 영지주의자들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확신합니다. 이 시기에 케린투스라는 영지주의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마리아와 요셉이 낳은 인간 예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신중하고 지혜롭기에 그가 세례받을 때에 높은 영이 임하여 왔다가 십자가 죽음 바로 직전에 떠났다고 외쳤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좋은 인간, 인간적인 특별한 인간, 하늘로부터 높은 영이 임하여서 그가 그리스도가 된 일시적인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런 케린투스에 대한 언급이 또 성경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라는 구절, 요한 1서 2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짓말쟁이, 또 요한 1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언급들이 모두 초기 케린투스를 비롯한 초기 영지주의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을 고발한 일에는 교부들의 활약도 추가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변정가인 이레니우스는 초기 영지주의자에 대해 시몬 마구스와 사투리누스라는 두 사람을 연결하고 초기 영지주의 흔적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들을 이레니우스는 시몬파 영지주의자라고 명명했는데, 이들은 세상을 만든 것이 천사들이며 그들이 선지자들을 영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님과 십자가를 같이 짊어졌던 구레노 시몬을 숭배하고 그의 동반자인 헬레나를 모든 것들의 어머니라고 대우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산재한 주요 이단의 교주들이 하나같이 두서 명의 아내를 두고 그녀들을 숭배토록 하고 있는 점들이 매우 닮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 영지주의 시대에는 뱀 신앙이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오파이트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매우 신비스러운 행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파이트라는 말은 헬라어 오피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는 뱀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뱀을 섬기는 신앙인데, 동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가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뱀을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어떤 여학생에게 뱀이 인간보다 더 뛰어나냐? 왜 인간이 뱀보다 더 뛰어날 것인데 왜 인간이 아니라 뱀을 섬기느냐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라고, 옛날부터 우리 민족은 그렇게 믿어왔을 뿐이라고 대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영지주의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들의 세계관이 철저한 영지주의적 이원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뱀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는 단체가 바로 이 중기 영지주의자들의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2세기 중엽에 이르자 영지주의는
아주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하드리안 황제 시대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가르친 바실리데스와 그곳에서 자라고 훈련받은 후 로마에서 가르친 발렌티누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은 바로 이들에 의한 가르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바실리데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소위 발출서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의 신으로부터 365개의 하늘과 그 영들이 발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말하지 않고 최고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는 이것이 일련의 모태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제자 발렌티누스는 스승의 가르침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끝을 찾을 수 없는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최고의 신은 나아지지 않았고 형언할 수 없으며 완전히 다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온전하고 선재하는 에온이 있는데 그가 바로 시작 이전이고 원천이며 신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바로 이 에온으로부터 둘씩 발출된 15쌍의 에온들, 즉 30개의 능력들이 있고 참 하나님은 이 30개의 에온들이라는 중간적 존재들을 통해서 피조세계와 관계를 갖는다고 설파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요, 이 사람들이 철학가인지 종교운동가인지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영지주의는 세 종류의 실체를 강조합니다. 물질적인 것, 혼적인 것, 영적인 것.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사람도 세 종류로 나눕니다. 물질적인 사람, material, 혼적인 사람, soulish, 그리고 영적인 사람, spiritual로 나눕니다. 알다시피 이런 영지주의 영향으로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회 안에서 인간을 이런 구조로 세분하는 이른바 삼분설주의자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이들은 신앙의 목적을 최고의 영적인 지식을 보유한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에 둡니다. 이들은 이 상태를 플레로마, 충만을 하는 뜻인데요. 이 플레로마가 최고의 영적 상태라고 이상적으로 설정하고 말합니다. 발렌티누스는 이 상태에 이르면 영이 육체와 이 세상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 우주와 물질은 모두 파괴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성령 충만을 신비한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오직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칩거하는 이단적 부류들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아무튼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이들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록들은 이들이 당대 기독교 인구에 버금가는 세력을 가질 만큼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툴리안과 이레네우스, 히폴리투스 등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과 변증가들은 영지주의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한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일환으로 영지주의자는 빠른 성장을 한 속도만큼 같은 속도로 급속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1세기 말에 나타나 2세기 중반에 최고대에 달했다가 2세기 말에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조직신학자 루이스 볼컵은 이들에 대해서 잠시 타다가 사라지는 유성이다라고 비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영지주의가 남긴 이단 사상의 핵심과 그 교훈을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졸저인 기독교 사상 전사를 통해 영지주의를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첫째, 그들에게는 통일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늘날의 종교 혼합주의 상징인 WCC처럼 각자의 주장이 중구, 남방입니다. 그래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나아가 한마디에 실린 도마 행전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영적 쌍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실소를 금치 못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도마 행전을 사복음서보다 더 우월한 기록이라고 떠들고 있는 실정에 있음이 참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영지주의는 분명히 기독교적 이단입니다. 2세기에 활약한 교회 변증가들은 이들을 교회 안에서 자란 이단적 분파로 규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점점 교회를 벗어나 자기들만의 사교 집단이 되었습니다. 훗날 영지주의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개종을 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영지주의적 신앙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셋째, 이들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비밀스러운 가르침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지식, 즉 영지는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열리는 지식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점점 신화되어서 특별한 계시의 형식을 통해 습득한 초월적인 이야기, 이것을 미토스라고 하는데 신비, 신화를 뜻합니다. 이것을 각색하여 신비주의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성경을 떠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접촉하길 원하는 신비주의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속히 성경으로 돌아오시기를 권면합니다. 넷째, 영지주의를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는 바로 그들의 교묘한 설법에 있습니다. 이는 누구보다 언변에 뛰어나고 화술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달변은 사람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세를 확산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적절히 기독교 교리를 비꼬았습니다. 그런 방식은 매우 이성적이고 인격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상호 모선처럼 보이는 기독교 교리는 좋은 먹잇감이요 놀림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고 힐난했습니다. 오늘날도 반기독교적 주장으로 인기를 구가하는 자칭 자연주의 철학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들에게 만약에 기독교가 없었다면 이들은 뭐 먹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기독교를 공격함으로써 먹고 사는 인생이라면 그보다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단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정신병자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단입니다. 기독교 교리를 하나씩 학습하고 연마하는 이유가 바로 이단에 속아 넘어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리 공부는 딱딱하고 지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고의 시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